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뜻깊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이 설 명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라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 동안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로서 이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을 말하는 것이죠. 부디 중계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매우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쉬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께 피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도무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께 피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가장 먼저 찾고 바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은 가장 먼저 찾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신뢰하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두려움에 쌓일 때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부정하고 싶어도 은연중에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윗이 위기에 닥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든데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은데 전혀 답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지만 내게 있는 이 힘듦이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할 방법과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는 헛수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멍청해 보이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헛수고하는 그 모습이,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죠. 헛수고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기업과 삶을 그에게 아름답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곁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훌륭한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다윗이 우리와 동일한 한 명의 인간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 쫓기고 있음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와 목숨을 빼앗길 뻔하여도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서 미친 척하는 거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함으로 자신을 즐겁게 할, 자신이 기뻐할 그 모든 제목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의 제목을 찾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 아니요,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힘든 그 순간에 그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열의 아홉은 힘들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 무엇을 의지함으로 이 힘듦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그저 힘듦만을 토로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결국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의 힘듦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가운데에 우리 삶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한 해 가운데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